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나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은혜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제삼 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이나 종교인,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방식인 은혜가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믿어지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뭔가를 이루려고 발부등을 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제사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세상이나 종교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뭔가를 해서 내가 얻으면 그거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죄를 어떻게 내 인생을 아무것도 일하지도 않고 그냥 받는다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인은 믿지 못하는데 그 중에도 믿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상을 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중에 유대인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유대인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는 믿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믿음으로 언약의 조상이 되었다고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내세웁니다. 오늘 그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이 너희와 달리 믿음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믿음을 너희에게 물려준 건데 너희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의롭게 되었냐? 3절에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표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복이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무할렛이니라 그랬습니다. 종교의 의식을 치루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게 할례거든요. 할례 행하기 전에, 할례가 있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겁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한다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복음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았는데 유대인은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고 17절 18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후손을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언약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데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는 세상 것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 물려주는 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자,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자, 만드는 자, 그 사람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런 세상의 상속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근원적인 축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세상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로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1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세상 상속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언약의 조상들의 믿음을 물려줘서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상속자가 된 뚜렷한 증인이 하나 노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 앞에 온 세상이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자, 이 언약의 조상들은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을 물려주었습니까? 우리는 뭘 물려받았고 뭘 물려줘야 됩니까? 추석이 되면 이제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 오고 손주들 오고 하면 반갑고 기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해집니다. 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많고 뭐 있으면은 참 기쁠 텐데 아무것도 못 물려줘서 미안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조상들은 세상이나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세상과는 다른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언약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부 다 굳이 물질로 따지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다 거부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많은 소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언약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그 많은 재물을 자기 자식에게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다른 걸 물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집에 가병 318명, 군인을 308명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시키고 할 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진 재물로는 지금의 이 기근을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돈이 많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한 해 100배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샘을 파는데 다 양보해도 생근원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서 로봇 경제의 정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잘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얻었지만은 손에 기름 한 병 들고 야반 도주해야 되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해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손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예 노예가 돼가지고 먼 애국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자는커녕 알거지 중에 상거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전부 다 거부였어요. 그럼 마지막 결과뭐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을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뭐요? 알거지로 빈털터리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뭘 물려줬겠어요? 재산을 안 물려줬다는 겁니다. 뭘 물려줬을까요? 믿음을 물려줬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속받았고 그 믿음을 상속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렸고 세상까지도 살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뭘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물려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부모들은 미안해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하고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빚을 물려줘요. 근데 자식이 그 빚 안 물려받으려고 부모하고 절연을 해요. 아예 호적을 빼버려요. 그럼 못된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적어도 빚은 안 물려줘야지. 있는 빚 내가 다 갖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가족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상속하지 못하겠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물려줄 재산 하나 없다고, 물려받을 재산 하나 없다고 부모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내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이 없다면, 만약 내가 믿음 아닌 다른 것을 상속받으려고 한다면 그 부모나 자식은 같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조상들처럼 영원한 재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고 물려받으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문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약의 조상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상속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로마서 4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4절과 6절에 그랬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않고 보수로 여기지겠니와. 그렇죠. 내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받는 거지.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요.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를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원리, 경제학 원리 제1조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원리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한 대가로 그 싹을 받고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는 것도 일한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값없이 거저 주시고 그냥 베푸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모든 것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거저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본질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저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저 은혜 베풀어주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겠습니까? 그 결정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참 그렇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다 모르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돈을 주고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잠을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잠 잘 자고 자는 것도 다 은혜구나. 은혜라.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어야 잠도 잘 자요. 어떻게 수면제 사가지고 먹고. 잘 자죠. 그게 자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그거. 그 수면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하고 달라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것 나 거저 받고 있는 거예요. 공기 좋은 거, 내 마음에 있는 평안 다 거저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틀린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내가 노력하고 일하고 예습만큼 한다.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리 했으니 나를 구원하라, 내가 이리 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정인으로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정인으로 다윗과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일한 것,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니까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인인데 재판하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님이 들려줬잖아요. 그 두 아들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들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한 짓은 처음부터 아버지에게부터 요구하는 것부터가 죄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유산으로 물려받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외국에 갔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죠. 장남은 집 밖을 못 벗어나는데 둘째는 용감해요. 항상 진취적인 줄 아는데 밖에 가서 한 게 뭐예요? 돈 가지고 허랑방탕한 거예요. 지은 게 다 죄뿐이에요. 완전히 돼지보다 못한 신사가 되었을 때에 생각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 그래서 돌아올 때 그를 본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들은 죄만 짓고 집에 가는데 집이 가까이 올수록 고개가 땅에 쳐지는 거예요. 못 쳐다보겠어요. 갔다가도 되돌아섰다가 다시 갔다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원래 자기가 말하려고 준비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늘과 아짜가 녹이 전에 아버지가 끌어안았어요.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다 가려주시고 죄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복을 지금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하나로 어렵게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할례 받아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어렵게 됐어요. 세상은 자기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걸 자랑합니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방식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은 은혜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물러줘야 돼요. 은혜의 믿음을. 그래서 자식들이 추석에 찾아오면 무조건 고맙다고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가 뭐 입으로 바쁜데 어찌 왔냐 이러잖아요. 진심으로. 안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난리 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할 것 같으면 고생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고생하세요. 늘 우리 그리 살았잖아요. 그래 자식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며느리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에는 자지 말고 빨리 너 집에 가 자라고 보내줘요. 그렇게 힘든 모양이죠. 은혜를 가르쳐 보여줘야 됩니다.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은혜의 믿음을 이렇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족끼리도 자꾸 일한 대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다. 네가 뭐 했는데? 집구석에서 뭐 했나? 뭐 이러고 막. 남자들은 애들 문제만 생기면 밖에서 들었다가 내 직장에서 쎄빠지게 고생하는데 네 집에서 애 하나도 못 보고 이러잖아요. 그 자꾸 일한 대가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적용시켜야 돼요. 은혜를.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오늘 9절부터 18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피부치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 같으면 믿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17절 18절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 말입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성경에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꿔줘요. 원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사레였어요. 사라로. 그 아브라함은 뭡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예요. 사라는 뭡니까? 많은 민족의 어머니예요. 아니 언제요? 사라는 임신해 본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불렀다니까.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식도 없는데 아브라함 보고 맨날 아브라함 아브라함 불러봐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이렇게 안 해요. 이런 사람 실제로 있잖아요. 약 올립니까 지금?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은 약 올린 거예요. 살아보고 약 올린 거라니까. 그런데 그걸 믿었다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다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없다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다 있다 이러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약해요. 아니요, 너는 건강해. 너 병원 안 갔잖아. 건강한 거잖아. 하나님 나 가난해요. 네 먹고 살잖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게 뭔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다는 걸 성경에서 확인해보고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해. 우리를 보고 하늘 시민권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고 감사해봐요. 더 많이 가진 사람 우리 보고 이럽니다. 아이고 그것도 돈이라고 이럽니다. 기성인 전도사가 차를 바꿔 왔어요. 그래 봐야 경차야. 목사님 내 차 바꿨습니다. 아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차는 더 좋은데. 우리는 그러고 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한번 같이 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만 자식에게 안 물려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돈 물려주는 거는 그건 모자란 자식이. 그래서 뭐 고기 생선을 물려주잖아.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24 기도하면요,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고 물려주라. 그러니까 믿음의 부환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한 말 제가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보나 자기 아내를 보나 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나이도 100세고 임신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력도 없어요. 자식 낳을 수 있는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읽은 우리 본문에 세 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랬습니다. 믿음의 상태 세 가지가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니까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내 형편이나 내 처지나 볼 때 절대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이나 사람의 사정에 관계없이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없는 것 때문에 놀래 자빠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모자람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이 약속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원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뭐를 통해 주시냐?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과 신념을 구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을 강화시키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세뇌당하는 거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상이에요.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써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나. 그래서 늘 망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선물은 뭘로 주냐? 여러분과 내 생각, 거기에서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을 상속받고 믿음을 상속해주는 믿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영원한 축복을 물려주는 참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속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물려주는 참된 복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